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린 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는 우리 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렸듯이 이제 11장, 12장, 13장까지는 1장에서 10장, 18절까지의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우월성,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새 언약에 참여했던 히브리인 교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그들의 생각을 바르게 가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새 언약의 백성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백성은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죠. 경고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으면서도 마침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자, 이게 원형이 나왔습니다.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출애굽했지만은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시작이 돼요. 시작입니다. 이건 한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이와 같은 과정이다, 과정. 그런데 많은 사람 생각하기를 요 홍해만 건넌 거 요것, 요 한 장소 요것만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아버지도 그 자녀들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훈련을 잘 이겨내어서 온전한 안식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 그들은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이 모델이 명확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홍해만 건넜다고 구원이 아니라니까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선뿌리가 나서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선뿌리 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 신명기 29장 18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죄가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한 예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한 그릇 팥죽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는 그 회개 채우는 것이 장자의 명분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예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현재 조금 어렵다고 이 영원한 이 안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아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하지 마라. 예서가 나중에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막 울면서 호소하죠. 그놈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그놈한테 준 축복을 내게 주세요. 그러니 예서가 이삭이 말하죠. 내가 돌이킬 수 없다. 그처럼 자, 예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누구냐? 광야 1세대, 광야 1세대, 광야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 자,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2세대가 들어갔어요. 1세대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고, 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했던 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 현재 과정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이게 훈련 과정에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겨내라. 그래야 마침에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라. 온전한 구원이 있으면 부족한 구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과거만 있고 구원의 현재만 있는데 구원의 미래가 없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구원의 과거만 있고 구원의 현재가 없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구원은 온전하게 현재와 미래까지 이 온전한 구원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18절에서 21절
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 붙는 산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 안 하면 히브리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4장 여기가 시내산 언약 24장은 체결하는 장소고요. 체결했던 거예요. 자, 저기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 50일째 되는 날 여기 도착합니다. 자, 출애굽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다음에 1월 15일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21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출애굽 지금 6월절 그 밤에 이제 출애굽했죠. 출애굽 1월 15일에 출애굽했습니다. 자, 1호부터 50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히브리 달로 치면은 3월 6일인가 그렇게 돼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2월 25일 30일이죠. 3월 6일 같으면은 그 다음에 15일하고 6 들어가면은 21일 그렇네요. 하루 빼버리면은 50일째네요. 자, 3월 6일 날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여기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하면서 이야기했죠. 이 3개월간 번역이 잘못되고 3월 달에 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3월. 3개월이 아니고 3개월 또 뭐 90일이잖아요. 90일.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절기가 맞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게 성경의 오역인데 자, 오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도책 한번 보세요. 128쪽 한번 열어보세요. 128쪽 열어보세요. 128쪽 열으면은요. 자, 1월달 제일 위에 나오죠. 1월달은 14일 6월절, 15일에서 21일절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3월달 보세요. 3월달 시완월, 3월 1일이 월삭이고 3월 6일이 77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에 지금 이게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경은 일부러 갈아놨어요. 오순절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찾는 자만 찾아내는 거예요. 3월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이라는 것은 3개월이 아니고 3월달이라는 그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이 오순절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자, 이 오순절에 시내산에 일단 요거부터 정확하게 보고 현장부터 보고요. 자, 그래서 어디에 있나 불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렇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권이야. 여기가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 산에서 막 불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막 그 흑암과 폭풍이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다. 도저히 하나님 직접 말씀하니까 이것도 이 신약 성경을 뭐 하나님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우리의 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더라. 출애굽기 19장 12절 보세요.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거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다. 그것도요, 시내산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앞에 그 경계천은 거기서 들어가면 짐승이나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해요. 그들이 그 명령을 견디지 못하며 그 보이는 바가 이렇고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영어 신명기에서 모세가 회고하는 때 9장 19절에 이렇게 말 나옵니다. 그럼 모세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19장에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던 그때 장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에덴약. 여기서 언약 체결, 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24장에서. 그리고 이 제단을 놓고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과 그 백성 사이에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에덴약. 창세기나 사실상 창세기는 그 구약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구약이에요. 구약. 사실은 우리가 편의상 부르기를 지금 말라기 앞에 있는 책을 전부 다 구약이라고 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상은 출애굽기 19장부터 구약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산이 아니고 너희가 이런 것을 듣냐? 시온산이다. 시온산.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가 하늘 예루살렘. 장자들의 총회. 모임이라 되어 있는데 지난번 번역에 총회라고 번역이 됐어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아벨의 표가 더 나은 것을 뿌린 피. 아홉 가지로 이것을 묘사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시내산과 대조해보니까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이 나타내는 게 뭐냐? 하늘 예루살렘인데 자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런데 시작된 종말론, 히브리서를 시작된 종말론 이해 없이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약이 아니라 이게 새 언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지금 그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입니다. 아벨의 피는 뭐합니까? 아벨의 피는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복수를 요구하는 피잖아요. 그 피가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피의 복수의 호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는 뭐냐? 그러면은 성도들의 죄를 사해주는 온전하게 사죄를 성립시키는 보혈의 피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 지금 9가지로 진술된 것인데 이거는 이 새언약 백성들이 도달한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에요. 에덴약 성도들은 보이는 산에 여기에서 도달했지만 새언약은 여기 도달했는 거예요. 이거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듯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미 너희들은 이 새언약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 이 나라에 속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서로 속해 있는 것이다. 대조죠. 에덴약과 새언약의 대조입니다. 대조. 제가 이야기를 들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에덴약 구약을 말씀합니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장, 8장, 9장, 10장 내용이 뭐라서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성취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이 중보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진행 중으로 역사하시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여기로 들어가야 되지. 이게 여기 에덴약이면 가나안 땅이에요.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약속된 안식의 장소예요. 그런데 너희가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덴약과 새언약을 끝까지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들의 총회, 이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바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 탄생했죠. 자, 이때 이스라엘 탄생입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법을 가지고 탄생했어요. 이때 교회가 이제 이 세상에 등장했는 거예요.
절기예요. 동일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월 14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에 죽으시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언제? 오순절 바로 전날 10일 전 40일째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10일 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이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던 날과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회가 세워졌던 날이 영적으로 보면 이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이 새 언약에 속한 백성들이다. 너희는 이 에덴약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구원에 지금 속하여 있는 자들이다.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씀도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 비유법을 보세요. 2장 이걸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해석하기 쉬워요. 자, 2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여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여기 하물며라는 말이 들어가요.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학종하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율법. 이 율법을 잘못 지켜도 그들이 징계를 당했는데 하물며 이 아들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 받을 보응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어제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제 또 나왔습니다.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 세정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게냐. 하물며 A도 그러했거든. A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B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요 A는 하물며 B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성경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 거예요. 그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 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하물며 아들을 주신 이 율법을 어기면, 이 말씀을 어기면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25절이 무엇이겠어요? 25절에 보세요.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땅에서 경고한 이게 누구냐가 모세예요. 모세. 그러면 25절 앞에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이는 바로 1장 2절 상반절에 나왔던 아들.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한 말씀이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이냐. 그 삼가 말씀하신 이는 누구냐 하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아들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예요. 자, 제가 조금 잘못 설명했네요. 25절에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요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땅에서 경고한 이는 이게 모세를 통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한 것은 바로 아들을 통한 말씀이에요.
자, 또 대조합니다. 그때는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는. 그리고 이제는 자,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나 그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했습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아직까지 미래로 되어 있죠. 하리라, 미래사로 되어 있죠. 그때는 땅만 진동했지만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하여 주는 이와 같은 법이 줄 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이 된다.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들려. 변동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한다.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가리켜. 하늘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영존한 거예요. 그런데 진동될 것 이 땅에 그 다음에 만드신 것들 피조물들이죠. 이것들은 다 없어지고 변화되고 진동하지 아니한 것은 영존하게 된다. 그 하늘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막 창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라. 무슨 말이냐?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여기 갑자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거는 우리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3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바로 너희가 유업으로 받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동되지 아니하는 나라, 영존한 그 나라는 이 땅과 지금 현재 있는 이 하늘은 뜨거운 체질이 불에 풀어지듯이 두루마리가 주르륵 말려가지고 없어져 버리듯이 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은 변화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모든 것을 불로 다 태워버리면은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고 이 땅에 체질을 하는 것 모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언약 백성들은 지금 재림의 때를 지금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자, 하이라이트가 지금 너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계속 이겁니다. 이거. 에덴약과 새언약의 관계를 설명해요. 에덴약과 새언약. 그러니까는 지금 히브리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체, 왜 구약 39권이 이렇게 있으며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계속 현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할 별로 없어요.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 그 손님 대접했는데 그 나중에 보면 천사였죠.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엄해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심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할지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여기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건데요. 담대히 말하되 할 때 이 담대히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담대히와 달라요. 이건 테라사 하는 거고, 제가 앞에서 말했던 명백하다, 담대하다 그 말은 파로이미아 그러죠. 파레시아라 그랬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도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는. 자, 출애굽기 29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14절. 그 제사장 직분 위임식 할 때 제사 드리는 것인데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를 할 때는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예수님도 이 골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지금 성경을 이루는 거라 그 말이에요.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한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계속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 17절 나오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 지도자들. 현실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모델로 삼으라. 유대교 진안으로 회개하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1세기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대교 장막의 제단의 음식을 일반 백성이 먹을 수가 없는 것과는 달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드리는 영원한 제사와 살과 피를 삶에 담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을 매주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짐승의 피로 진 내부만 정결해지므로 진 안에 머물러야 하지만
예수님은 진 밖에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유일하고 최종적인 십자가 제사의 효력은 유대교가 금기시하는 영문 밖에 있습니다. 이제 진 안의 의식은 폐지되었고 진 밖에서 예수님의 수치를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 새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정언하는 찬송의 제사, 선행과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자만 영구한 도성, 즉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현실적인 삶에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물질 생활에 있어서 성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실천적인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을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섰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래 온 자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삶을 모델로 삼으라고 했던 이 필자는 우리를 위하여도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들도 지금 이 편지를 쓰시는 분도 지금 교회 지도자예요. 사도적인 지도자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들은 이 수신자와 이 발신자는 지금 서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맺으신데 그 피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 사도 베드로는 목자장이라고 표현했어요. 목자장 같은 말이죠. 목자장.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냐? 너희들도 각 사람들이 목자들이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지금까지 말씀했던 히브리서 전체를 갖다가 권면의 말이다. 권면이라는 것은 문제를 두고 현실적으로 충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눈앞에 두고 너희가 권면했던 말씀이 히브리서다. 너희가 바르게 진리 가운데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구약과 대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걸 보니까는 이 바울은 디모데와 늘 동력을 했죠.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여기 나오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또 한 번 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아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바울은 내 아들 바울이라 그러고 내 아들 디모데라 그러고 그냥 디모데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내 형제 디모데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도 그랬고 빌립보 1장 1절에도 형제 디모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가 아직까지
이 저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명하고 있지 않는 것, 일치된 통일감이 없는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적에 거의 바울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닐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가지고 굳이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것 가지고 억지로 막 내 주장을 하다 보면은 구원을 이루어라. 과거에 에덴약에 속한 자들이 중간에 실패하는 자들처럼 그와 같은 잘못된 모범을 따르지 말고 경고하면서 바로 새 언약의 탁월성을 말씀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 하는 그 말씀이 왜 거기서 나왔느냐? 신약과 구약을 대조하면서 이 성취된 과정을 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예리하고 그리고 모든 구약의 부족함을 신약이 완성시키는가. 구약은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 신약이 실체가 되는 그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너희는 예수를 힘써 알아야 된다. 예수를 바르게 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이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 같은 심령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